제가 3주 전쯤에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를 가지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말도 못하는 그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그때 그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마가복음 본문을 마태복음 9장인 줄 알고 그걸 펴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뭐지 싶어서 읽다가 그만 그 본문에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의 마음이 막 들면서 눈물까지 이렇게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인 저를 참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이렇게 열심히 정말 준비해서 한 설교를 그날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못 찾아서 그거를 읽은 분이 설교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설교를 하지 말고 주보에 본문만 적어놓고 그것과 장절만 같은 다른 본문을 찾아서 읽으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뭐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오늘 은혜 받고 싶으시면 본문과 다른 복음서를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시작을 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의 이야기가 그때 그분이 읽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꼭 같다는 말은 아닌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당시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얘기를 읽었는데 저는 오늘 같은 사건의 누가복음 버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싶으시면 요한복음 8장을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샌드위치 기적에서 배우는 신뢰라고 제가 붙였는데 오병이어 기적은 들어봤는데 샌드위치 기적? 예수님 당시에도 샌드위치도 있었나?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샌드위치를 갖고 무슨 기적을 만드셨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샌드위치로 기적을 이루셨다는 뜻이 아니라 본문의 구조가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붙였어요. 다시 말해서 한 기적 이야기 사이에 다른 기적 얘기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샌드위치처럼. 그래서 제가 샌드위치 기적이라고 말한 거죠. 아무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 여러분,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리스도인의 표지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사는 집 앞에 무슨 교회라고 명패 붙이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보다, 사람의 인맥보다, 내 머리보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불안하고 불행한 인생도 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여부는 우리의 안정과 진정한 행불행과 우리 신앙의 질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뢰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과 더불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본문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레슨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이방 지역인 그라사라는 곳에 가셔서 그 데가볼리라고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인 그라사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다시 유대 지역인 서쪽 해안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40절을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을 환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라사에서 건너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해변가에 나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무슨 아이돌 스타가 외국에 공연 갔다가 돌아오는데 막 그 시간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팬들이, 수많은 팬들이 공항에 나와가지고 그냥 빗개 떨고 막 사랑해요 BTS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났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고 그에게는 12살 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근할 때마다 문 앞으로 달려 나와서 아빠 그러면서 목을 안던 그 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딸만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절로 생기던 그 딸입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이면서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주면 아멘 그러면서 같이 말해주고 볼에 뽀뽀해주던 그 딸입니다. 근데 그 딸이 지금 마치 낡은 헝겊 인형처럼 침대에 축 드러누워서 퍼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간청합니다. 이 사람은 지도층 인사입니다. 회당장입니다. 채통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인기가 많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합니다. 젊은 그냥 랍비에게 어디서 그냥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지만 그 랍비에게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죠. 41절 42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의 같은 이야기가 분명히 묘사하듯이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시기 전에 바닷가에 계실 때 그를 찾아갑니다. 이것은 그의 필사적인 긴급성을 드러냅니다. 지금 그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응답해서 그의 집으로 가시기로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뭔가를 요청하면 예수님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그분은 그렇게 동행해 주십니다. 근데 너무 많은 무리가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밀어댑니다. 그래서 1초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이 야이로의 행보를 방해합니다. 43절에는 그 많은 무리 때문에 방해를 받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야이로와는 달리, 남자인 야이로와는 달리 여자입니다. 그 말은 그 당시 세계에서 이 사람이 이류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나오기 전의 일입니다. 여자라는 것은 이류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거기다가 이 여인은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 또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이 병은 일종의 자궁출혈과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수시로 출혈이 있는 겁니다. 43절 보시죠.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누가는, 이 글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쓰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요. 사실 여기 보면 갈로 안에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이게 왜 갈로에 있느냐 하면 많은 사본에 이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그대로 읽으면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그래서 NIV라든지 많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자체가 나와 있지도 않아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하여 마가복음 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마가는 의사가 아니라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썼어요. 여기 보면 수많은 의사한테 보였는데, 그래서 재산 다 탕진했는데 효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더 악화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동업자 의식을 갖고 이거를 뺐어요. 우리 목회자들의 농담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목사 자녀들이 빗나가는 이유는 교회에 와서 집사 자녀와 어울리기 때문이다 라는 농담이에요. 목회자들은 이 농담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집사님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동업자 의식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았어요. 12년 동안 감기에 걸려가지고 콧물만 안 묻어도 거의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수시로 출혈을 합니다. 그녀는 이 치명적인 병을 치료하느라 가진 재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 사회에서 이 병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병이라서 사람들과 전혀 접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과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예배에 갈 수도 없었어요. 이 여자가 앉았던 자리만 만져도 부정해졌었어요. 그야말로 언터처블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회적인 사형 선고와 같아요. 병으로 인한 고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12년 동안 사람의 터치를 느끼지를 못하는, 누구도 그를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든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옷술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냥 만진 것이 아니라 마태가 쓴 것처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라는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만진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그분은 너무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너무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분은 연민으로 충만하신 분이라서 내가 그분을 믿는데 그 옷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만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손을 대는 순간 바로 출혈이 그쳤어요. 12년 동안이나 그를 괴롭히던 병이 깨끗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냐고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누가 나한테 손 댔냐 그러면서 물으니까 사람들이 또 놀라가지고, 나는 아니라고. 너야? 아닌데요? 당신이에요? 아닙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너무 답답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45절이에요.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에워싸서 밀고 댕기는데 누가 손을 대냐뇨? 지금 장난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46절이에요.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냥 손댄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고 댕기고 하는데 수많은 손이 됐는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능력이 빠져나가도록 손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군가가 믿음으로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인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지금 다 알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혈루병에 걸린 부정한 여인이 누군가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귀하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수많은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그래서 그 여인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움츠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더 이상 숨을 수 없었기 때문에 47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녀는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들 앞에 알렸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을 간증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됐다고.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8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불러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간증을 시키고 선언하신 것은 그녀를 공적으로 회복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격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여인이 깨끗하게 됐으니까 너희들이 다 받아들여 주라고. 이제는 가족에게 돌아가도 된다고. 이제는 예배 공동체에 들어가도 된다고. 이제는 만져도 되고, 이제는 누군가가 너를 만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녀는 그리운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미치고 폴짝 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이로였었어요. 한시가 급한데, 지금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께서 이름도 모르는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병 그냥 고쳐주고 가시면 되지. 병 고치는 것도 좀 싫은데 사실은 1초가 지금. 그런데 병을 고쳐줬으면 됐지. 뭘 불러내가지고 앞에서 말하게 하고 그 여자에게 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소중한 아이가 지금 1초가 급한데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불안합니다. 근데 그런 그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됐어요. 4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강아지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딸내미가 죽었다잖아요. 지금 1초가 급한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 불러내서 엉뚱한 짓 하다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2살짜리 외동딸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누가 날 만졌냐 게임을 하는 와중에 사랑하는 그 딸이 죽은 겁니다. 이거 완전 의료 과실 아닙니까? 완전히 시험에 들 상황이에요. 완전히. 다시는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 예자도 안 꺼낼 상황이에요. 요즘 같으면 고속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해당 장에게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딸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야이로에게 신뢰의 위기가 닥쳤고 그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의 죽음 때문에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당신 자신을 계속해서 신뢰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은 12제자 중에 최측근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종종 이렇게 3명만 데리고 갈 때가 많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어머님 베드로를 집에 들이시지요. 댁으로 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옆집 엄마도 막 들어오려고 하니까 어머님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말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집에 들어가니까 집안이 온통 눈물바다였어요. 아마 당시의 유대인 관행처럼 돈을 받고 애곡하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 조가를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소녀가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었어요. 야이로에게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 예수란 사람을 계속해서 믿어야 되나? 수많은 불신의 말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애가 완전히 죽었다고 말하는데 지금 무슨 짓을 하냐고, 쓸데없는데 왜 지금 시간을 낭비하냐고, 그 사람 왜 쫓아다니냐고 말하는데 계속해서 나는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되나?
근데 예수님은 울고 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52절이에요.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아이가 죽은 것을 아는 애국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음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를 대충 아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비웃는 자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있었다면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아멘 했을까요?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은 평소에도 아멘 잘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불가능한 일에 돌입하십니다. 그분은 소녀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쓰신 아람어를 그대로 기록했는데 그것은 달리다 쿰이라는 말입니다. 달리다는 소녀야라는 말이고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에 죽은 아이가 순종합니다. 아니, 죽음의 권세가 순종했습니다. 아이는 살아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아이를 부모에게 건네주시면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아이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줄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도 안 놀라시지만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누가는 아이의 부모가 놀랐다라고 썼어요. 근데 그냥 놀라는 데만 그쳤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니, 이 놀라운 일을, 이 기적을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 이 기쁜 소식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예수님의 정체를 본격적으로 드러내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얘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레슨이 뭘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시간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시간까지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본문에서 야이로에게 가장 도전이 되었던 것은 바로 시간의 문제였었어요. 그는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가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의 생명이 총각을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닷가까지 나간 겁니다. 이 지체 높은 양반이.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시간표대로, 이 야이로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중에 무슨 이상한 부정한 한 여인의 일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셨어요. 거기서 막 말하고 쓸데없는 일로 계속 지체를 합니다. 적어도 야이로에게는 그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적 지체로 인해서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은 야이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주님을 신뢰할 때 그분의 시간까지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시간 문제가 어려움을 초래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주님은 너무 느긋하신 거예요. 재정 문제가 급한데 빨리 지금 돈이 채워져야 되는데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자녀가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부부관계가 빨리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자꾸 들어서 원래는 꼭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역의 열매가 좀 빨리 맺혔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엉뚱한 사람의 엉뚱한 문제에 매달려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혈류병 걸린 여자와 같은 쓸데없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다른 데서는 뭐가 들리는데 누가 뭐가 됐다 그러고 어떻게 됐다 들리는데 대문제는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실망하고 주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교회 나가지 않고 믿음을 중단합니다. 또는 조급증을 내면서 주님을 재촉합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이라도 써서 죄라도 지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완벽하신 분이라면 그분의 시간도 완벽하다는 거예요. 비록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표와 맞지 않고 그분의 시간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분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좋은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끈질기게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귀국을 해서 오랫동안 담임 목회를 하지 못했어요. 그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역자가 다 담임 목회를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수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공부했고 그래서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잘 안 됐어요. 나이는 자꾸 들고 조급해졌습니다. 몇 교회에서 제안이 들어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연결이 잘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담임을 맡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교회였어요. 제가 주님의 시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데 실패했다면, 그래서 실족했거나 또는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사랑 믿는 교회의 목사로 아마 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 어때서 이런 표정으로 좀. 여러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을 놓쳤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시간까지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도 있었고 후원자도 있었는데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가족들이 전가를 보냈는데 지금 빨리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려와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그곳에 도착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가족들로서는 피가 마르는 시간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아니 뭐 하시는 거야?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피가 마르는 그 시간은 우리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4일이라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급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이 안 됩니까? 내가 생각한 시간대로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도 그분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끈질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을 자꾸 재촉하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나고 나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신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신적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신적인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댔을 때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을 대는 그 행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손을 댄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무슨 마술적인 어떤 주술이의 행동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 여인에게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간절하고 순전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주님에게서 능력을 이끌어낸 비결이었습니다. 야이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면 딸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에 요동치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계속해서 당신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여기서도 딸의 회복은 주님에 대한 야이로의 신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것만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그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신학교 박사 학위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커져서 대형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가족이 어디 갔다가 좀 이렇게 음산한 환경에 처하게 됐는데, 저희 딸내미가 아빠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저도 좀 무서웠는데 딸내미가 저를 신뢰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막 기뻤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딸내미가 저렇게 나를 신뢰하니까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내가 그것은 딸내미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냥 막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면 저보다는 저희 집사람이 더 용감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지 모릅니다. 아마 그 불꽃 같은 눈으로 한 1분만 째려보면 어떤 악당도 질려서 도망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의 능력을 이끌어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반면에 불신은 주님의 두 손을 묶어버립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권능을 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에서 나사렛에서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묶였다 그랬어요. 짐 심발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얘기를 몇 번 해드렸어요. 이분은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는 곳에서 브루클린 태버낸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사실 이분은 신학교도 졸업 안 한 분이에요. 어쩌다가 그냥 막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맡게 된 사람이에요. 대학교에서는 농구 대표 선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백인인데 지금 흑인 교회를 맡게 된 겁니다. 그것도.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분은 처음부터 다른 걸 할 게 없었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한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미국에는 사실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와 그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어요. 마약 중독자, 매춘부, 성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 결박에서 해방되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 돈이라는 우상, 섹스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짐 심발라가 푸른 믿음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금 연약함을 느끼는가? 억눌려 있는가? 포기하지 마라. 바로 지금이 기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오직 믿고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부르짖어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의 비밀이 된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내 눈앞에서 번쩍일지라도,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도, 불신의 말이 내게 자꾸 들리더라도, 누군가가 비웃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기대한 시간표와 다르더라도, 방해물이 있더라도 끈질기게 주님을 신뢰하도록 합시다. 그 신뢰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적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그분의 시간까지도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또한 그런 신뢰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돈보다, 힘센 사람보다, 내 능력보다, 사회 안전망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십니까? 그분을 재촉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신뢰하십니까? 방해물이 있더라도, 두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주위에서 불신의 말들이 마구 들리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비웃더라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까?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나아가서 부르짖습니까?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신뢰할 때,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원래 원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이야기의 여자는 자기가 원래 원했던 건강의 회복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었습니다. 야이로는 원래 원했던 딸아이의 단순한 치료와 회복이 아니라 아이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순전하고 끈질긴 신뢰로 주님의 큰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